4월 23일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는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마주하게 될 적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강대한 나라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백성은 크고 많은 백성이며 명성도 자자한 아낙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일찍이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을 갔다가 이 아낙 자손들의 위세에 눌려서 돌아와 보고를 하며 불평불만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져 죽고 말았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행하면서 그들을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그들을 쫓아내고 멸할 것이다. 나는 맹렬히 타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는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던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 주셨을까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안악 자손과도 같은 커다란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키가 크고 장대하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고 딱 보기에도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 만큼 그렇게 강력한 적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리저리 따지고 분석하고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아예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분석하고 해서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또한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이 점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가나안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했던 보고들이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합리적이고 팩트에 근거한 보고는 맞았지만 분명히 합리적인 보고이긴 했지만 그들에게 믿음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문제로 지적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상황을 잘 분석하느냐, 얼마나 상황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느냐에 문제 해결점이 있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낙 자손들과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만나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런 약속을 오래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15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약속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만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은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엎드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성공가도를 달릴 때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교만하지 자만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본문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심중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심중에. 어린 애가 아닌 이상 자기의 성공이나 업적을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는 마음속으로 심중에라도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마음이라도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만큼 이뤘지 혹은 내가 어찌어찌 이렇게 해서 응답받은 것이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함은 너희의 공의 때문이 아니요. 이 말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까 창세기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 지키려고 내 한 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둘째는 그 가나안 칠족속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냈다는 것이죠. 6절 이하를 보면 이 좋은 땅, 이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이 얻지 못한 것을 얻게 됐을 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밤잠 설치면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뤘다느니, 내 지혜가 나로 하여금 이만큼 성공을 이루게 했다느니 하는 마음을 입 밖으로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심중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자기가 다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면 자기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혹은 기도를 많이 해서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해서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이유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말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나는 패역한 사람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늘 입 밖으로도 그렇게 말해야 되지만 심중으로라도 뼛속까지 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성공하게 한 다음에 넘어뜨리죠. 성공한 후에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시험은 다름 아닌 마음속의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남보다 머리를 잘 써서, 내가 혹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성공을 거뒀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지점이 실패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성경의 역사에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혹은 거부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오만방자함으로 패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커다란 난관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인생의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과 자기가 거둔 성공을 마음속으로라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철저히 자신은 청지기임을 알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칭찬과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진광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아골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또는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진광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